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사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엘리사가 행한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신약의 복음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단순히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면 과학의 잣대로 접근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표적을 통해 실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사인이 온 것입니다. 사인이란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소품이라는 말이지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라임인데 이 말은 야루 곧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샬렘 곧 평화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결국 평화를 가르치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습니까? 세계 도시 중 예루살렘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눈에 보이는 도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전 곧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안에 안식이, 예수 안에 화목이, 그리고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말이지요. 평화를 얻겠다고 성지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그것은 가리키는 소품인 손가락을 바라보는 꼴이지요.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를 보고 그 안에 거할 때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깃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표적의 실체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선지생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좁다는 것은 제자들이 많아졌든지 아니면 그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성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든지 겨자씨가 자라는 비유로도 설명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영적 성숙일 것입니다. 겉의 것에서 속의 것으로,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말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이라는 양식을 먹으며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달리거나 걷는 사람은 앞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멈춘 사람은 뒤돌아보거나 옆을 보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사단의 타켓이 되어 시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길은 매일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들은 과감히 좁은 곳을 버리고
더 넓은 요단으로 가서 거할 처소를 세울 것을 제안하고 엘리사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처소가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이렇게 마음의 처소가 좁아진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이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직분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은사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환난까지도 감수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이 성도들은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봄으로 점점 자기 의에 도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기가 만든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점점 옹졸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훈계에 상처를 받고 요즘 말로 하면 설교 듣고 시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을 질책하며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일부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심정에서 좁아지다 보니 시험이 들고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죄에 넘어진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버린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다 식었다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에서 혼자 거르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좁아진 분 계시다면 이 새벽에 선지 생도들처럼 마음의 처소를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나무를 베던 그들에게 사고가 납니다. 바로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이든 교회든 성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목회를 한 20년쯤 하다 보니 이러한 영적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지요. 교회의 변화나 성장이 있을 때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이 있듯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목사님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결국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넘어 그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죄사함의 은총까지 누린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도끼가 물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비로운 새도끼 말이지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지요. 새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의 요청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이 새도끼가 떠오르게 되지요. 설교를 준비하며 주석을 몇 권 살펴보니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한 주석이 있더군요. 엘리사가 긴 막대기로 물속에 빠진 새도끼 자루 구멍에 넣어 건져냈다나요? 그런 거 보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그할 처소를 넓히다가 물에 빠뜨린 새도끼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손잡이에서 빠진 새도끼 말이지요. 다름 아닌 바로 시험 들어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죽어 있는, 다시 말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 인생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낙심한 심령, 죽어 있는 심령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듯이 홍해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이 가라앉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건너듯이,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건너듯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 때도 나뭇가지를 던졌지요.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는 무엇일까요? 내 심령을 소생케 하고 죽은 나를 살리는 나뭇가지 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의 언약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이상골짜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죽어 마른 뼈밖에 없던 그 골짜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첫사랑의 언약, 복음이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도끼 잃고 마음에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음이 좁아져 스스로 오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걱정과 근심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은 없나요? 이 새벽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서므로 낙심한 마음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므로 다시 낙심의 자리, 이 깊은 물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잊지 마시고 떠올라 털고 일어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새도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귀하게 사용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속에 있는 갖가지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더럽고 참으로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개를 달아 이제는 떠오르고 날아가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새벽 다시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 메고 아버지 날개를 달고 오늘도 날아가는 이런 참으로 주님의 정인의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